안녕하세요. 진리를 일깨워주며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 전역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공권력의 압제가 극에 달해 배교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노 사도가 자신이 죽은 이후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서 있다 해도 앞으로를 위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삶에 적용함 없이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적인 은유입니다. 헬라인들은 죽음이란 불멸적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인데 이때 영혼은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 육체를 훌훌 벗어던지고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장막이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목민들이 새로운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텐트를 꾸리듯이 신자들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옮겨가기 위해 육체의 몸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임시적인 텐트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단지 떠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5절.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떠나다 하는 단어는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표현상 엑소도스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죽음을 뜻한 경우는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고 이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육체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힘쓰다 하는 단어는 긴박감과 강력한 소원을 나타냅니다. 16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그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교묘히 꾸며낸 신화란 단어는 당시 종교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들에 대한 신비적 이야기나 세계 창조와 기적적인 사건 등이 꾸며낸 이야기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친히 본 자들이 확증해주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란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종교 제전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오른 자들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목격자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 그와 함께하는 영원이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맛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17절.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목격자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기이한 지식을 구원과 거룩함의 토대로 삼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지상의 지식이 아니라 소리의 진원인 하늘의 음성을 토대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보았던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며
그분은 인간이지만 영광스러운 존재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세상의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는 바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의 예언을 하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바란 표현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늘의 음성은 바트콜, 즉 음성의 딸이라 하여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 기록된 말씀이 중지된 이후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곳은 세상을 말하며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 터서 샛별이 떠오르면 등불이 더 이상 필요치 않듯이 구약 성경의 예언도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20절.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다 란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성경 해석을 교회만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다음 21절과 같이 해석합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직역하면 성령에 의해 움직여졌다란 뜻입니다. 바람에 밀려 항해하는 배를 가리키듯 성경은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져서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은 영적 진리에 무지한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익숙해지고 낡아버린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아무런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복음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남이 말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의 위대한 유산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은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시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제가 더 심해질 것이고 배교자도 많이 생길 것이고 거짓 메시지는 더욱 판을 칠 것입니다. 기억하게 할 것은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래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며 보배로운 믿음이 남아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